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있습니다. 당시 죽음에 대해서 저 세상과 제자들의 그 상반된 반응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반응, 그 12 제자들의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곡할 것이다, 애통할 것이다, 근심에 잠길 것이다. 그러는 반면에 저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마냥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란 이 말이 즉 어둠의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무리들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바로 당사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당사자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죽음을 통해서 기뻐할 거다. 그러나 반면에 그 제자들은 근심하며 애통하며 통과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냐? 근심하겠으나 그러죠. 이것은 뭐예요? 리페오 그랬습니다. 슬퍼할 것이다. 괴로워할 것이다. 마음이 심히 더 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 그 내면의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공포에 떨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괴로울 것이다, 분노할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그 근심은 오래 가지 않았었습니다. 곧장 기쁨의 환희로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에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고 보고 기뻐했더라 그랬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두려운 제자들에게 가셔가지고 너의 평안이 있을지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면서 기뻐했더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뭐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근심이, 그 고통이 기쁨이 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시에 그 죽음을 위해서 곡하고 애통할 것을, 근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있죠. 당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어떠한 그 내면의 반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도, 그 생각까지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익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정에서 모든 것을 속인다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에 천능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떠날 때 보면은 애통하지요. 슬퍼합니다. 근심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땅에 어때요?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때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슬퍼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모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도 애통하고 슬퍼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같은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지적한 거예요. 어떤 입장일까? 지금 제자들이 안고 있던 그 문제점은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생활하면서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서의 약속에 대한 그 확신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 약속은 계속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간다는 그 약속은 계속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약속을 믿었더라면 주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는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죠. 당연한 걸로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어떤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죽음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다시 40일 있다가 승천하심과 승천하시다 앞으로 제 이름으로 심판줄 오실 것까지 이 말씀 속에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약속을 전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면요, 가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에 가져야 하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셔서 우리의 모든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야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미 대해 몇 차례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일보다도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일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은 어때요? 까마든 겁니다. 무지해버린 거예요. 무감각해버린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은, 이 애통함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 따위는 대부분 주님에 대한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못할 때에 이런 모습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는 모습,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12제자 도마도 한번 보십시오. 예, 어느 복음성가 가수도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울었네. 언제?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항상 그러죠. 그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그랬었습니다. 처음 주님과의 그 대화의 그 상황을, 그 사건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맞이하고 진을 쳤습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애국 군대들이, 병사들이 그 바로와 함께 그 뒤를 쫓아오죠. 홍해는 앞에 있었습니다.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그 진퇴양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그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한 가지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현실을 더 무겁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하나의 그 반응, 어떤 반응이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반응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불안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같은 현실이었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모든 상황을,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버지 그 모든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의 그 모습을 봐도 역력히 나타나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죠. 그 가운데 열심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0지파는 아주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창성하고 그들은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서요 원망과 불평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새웠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러나 그 반면에 여분네의 아들인 누구죠?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이 쓰였지만 그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었습니다. 저들의 주인은 떠나갔으나 여호와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그들은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말한 그들은 하나같이 다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갈렙과 요수아는 그들의 긍정적인 바라보는 그 생각과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에게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마실까라고 염려하시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열지파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세부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환경을 숨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24장 19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아시나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이 그러죠. 뭐라고 하세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온전히 다 이루신다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산선 축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5절 8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젖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 마음속에, 여러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요, 아내도, 자식도요, 부모님도 그 기쁨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단 말합니다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쁨이에요. 어디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씁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이죠? 예? 70년 동안 묶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귀환을 시키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도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량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그 핏값을 치르고 어린 양, 그 핏값을 치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마다 속량은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고귀한 그 대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떠한 그 대가라는 것을, 어떠한 그 고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35장 10절 하반절을 씁니다. 용력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흠없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대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구원의 그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기쁨, 마지막 우리 구원의 그 기쁨은 거기는 뭣도 없어요? 근심도, 슬픔도, 애통도, 아픔도 없다 그러셨습니다. 오직 무엇만이? 희락만이,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기쁨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지막 그 구원에 놀라신 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여러분, 우리 깊은 곳에서 솟구 조르는 그 샘물 같은 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은 어떤 악조건에서도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기쁨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애통함도, 근심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있어요? 찬양하며 기뻐했다 그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뭐가 좋아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겠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근심에 가득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근심이 뭘로? 기쁨으로,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했다 그랬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기쁨이요? 예수하는 그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조화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확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 어떤 것도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그랬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삶의 전 분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자녀들의 건강이요, 약속의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의 지혜요,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의 앞으로의 그 진로, 여러분들이 돈 쌓아들고 안 쫓아다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구한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구하라 그랬어요. 뭐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업의 문제도 기도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내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만 번의 기도 응답, 누구지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분은 어떤 분이었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밤에 식량이 떨어지고 아침에 할 밥이 없으면은 그날 밤에 기도할 때에 이른 아침 새벽에 누군가를 통해서 양식을 갖다 주고 먹을 빵을 갖다 주고, 그대에게 입을 것이 없으면은 입을 것을 갖다 주고, 그대에게 물질이 필요하면은 누군가를 통해서 물질을 채워준 자가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고 5만 번의 그 기도의 응답, 조지 물러 목사님이 간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의 하나님만 되신가요? 아니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생활의 전 분야를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 선지자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었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물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땅에 열매를 맺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기도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기도하는 일마다 찾을 것이요, 기도하는 모든 자는 다 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을 하겠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언정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보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리라 그랬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저 세상에서는 아무리 불러도 기도해도 달을 발을 동동 굴러도 그들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단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도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특권이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큰 권세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이 특권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전혀 없거나, 안 그러면 어떤 데 욕심을 가지고 구했다면 주님은 그것은 분명히 노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구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요? 잘못 구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재는 중요한 척도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이에요. 기도는요, 특별한 무기가 아니라 자기 생활의 일부가 되어지는 그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면에 그 특권을 어떤 경우에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비상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비상수단으로.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인데 꼭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비상수단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시험 보는데 꼭 들어가게 해주죠. 이것도 마찬가지 비상수단입니다.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서 복권 샀어요. 1등은 안 바라고 2등이라도 꼭 해주세요. 이것은 더 특별한 비상수단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평소에 기도의 생활화되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우리 생활의 전 분야를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분명 슬프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도리어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놀라운 우리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지금 돌아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예.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모습, 어떤 삶, 어떤 기도에 생활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절대적으로 흔들림 없이 어떤 이기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에 확실하게 붙잡고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